여호수아 1장 7절 8절 두 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자, 이거 만사형통이기 때문에 이건 또 우리들이 입술로 선포해야 돼. 자,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에 우로 갈 때가 있고 좌로 갈 때가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로 가도 뭐 복인 것 같고 좌로 가도 뭐 복이 아닌 것 같고 이러면서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만사형통의 결론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이 공부할 때 제가 항상 대학 입시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하고 공부했는데, 저 선생님은 좀 더 쉽게 가르쳐주고 재밌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 교수는 대학에서 교수들 보면요, 머릿속에는 뭐 많이 든 것 같은데 뭐 그냥 막 우후죽순 중구난방으로 막 가르치는데, 저 머릿속엔 많기만 한데 내 머릿속에 하나도 정리가 안 되네. 난 늘 그런 게 좀 불만이었어. 여기서 고등학교 다니고 여기서 대학 다닐 때 이제 신학 공부를 미국 가서 했습니다만, 근데 어떤 그 미국에서 성교학을 가르치던 교수는 참 내가 볼 때 저 백인인데 저분이 진짜 똑똑한 것 같다. 머리에 그냥 가만 앉아도 쏙쏙 들어와가지고 뭐 집에 가서 예습 복습 안 해도 시험이 항상 보잖아요. 이 미국 학교는 시험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시간 지난 거 보고 또 중간고사 같이 보고 학기말고사처럼 보고 계속 시험을 보는데, 정말 그분 강의를 듣고 있으면 쏙 들어와가지고 한 3개월 있다 시험 보더라도 다 기억나요. 이상하죠. 그래서 난 그걸 갖다가 우리 학생은 교수를 잘 만나야 된다, 선생을 잘 만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리는데, 용어 정리를 잘해야 돼요. 용어 정리. 그러면 평탄은 뭐고 형통은 뭐냐, 이렇게. 그런 이제 뭐 굳이 이렇게 따진다 그래서 그게 이 진리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용어를 거기다 용어를 갖다 붙이는 거죠. 평탄은 좌로 가면서 잘 돼서 평탄됐고요, 우로 가서 잘 돼도 또 평탄됐어. 근데 애가 태어났을 때 얘는 참 이쁘다. 우리가 아들 태어났을 때 아들이 참 우리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잘한다, 참 평탄하다. 그건 평탄한 거예요. 그리고 대학 들어갈 때 잘 들어갔어, 그건 평탄한 거야.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목회할 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먼저 죽고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이 아들 하나에 그냥 온 정신을 다 쏟았죠. 그게 심지어는 토요일 주일날에도 교회 오는 것보다 공부시키고 그랬는데, 정말 이 아이가 서울 의대 커트라인보다 서울 치대가 조금 낮은데 서울 의대는 못 갔고 서울 치대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얼마나 나는 얘는 키우고 참 멋있고, 집사님 좋으시겠어요? 남편은 안 계시지만 이 아이가 이렇게 멋있고 공부도 잘하니 얼마나 기쁩니까? 얘가 또 의대를 간다 그러니 고등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평탄해요. 얘가 뭐 속색인 것도 없고, 단지 이제 토요일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맨날 학원 데리고 다니니까 그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치대를 들어가서 딱 2학년 때 여자 애인을 사귀더라고. 하도 공부하다가 이제 좀 지쳐서 사랑이 필요했는지 그 다음에 집에 안 들어오는 아이가 돼버리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평탄인 줄 알았는데 형통은 뭐냐 하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지금 평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형통까지 가지 않은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이 평탄 가지고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1장 8절에 보면 네가 평탄하게도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도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요, 뭐 그렇게 평탄하게 살려고 돈에 애착을 가지고 뭐 직장에 애착을 가지고 뭐 막 뒤에서 사람 욕하면서 자기는 진급하려고 애를 쓰고 막 그냥 요 한순간 요 직장에서 요 학교에서 요 가정에서 요 시댁에서 거기로 어떻게 넘어가려고 평탄하려 해가지고 그 부분적으로는 손색이 없어요. 뭐 얼굴도 잘생겨, 뭐 몸도 건강해,
야, 정말 참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예수 믿고 복 받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보면 그 평탄한 요소들을 다 하나로 묶어 가지고 복합적으로 보면은, 종합 선물 세트로 보면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형통입니까?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그럼 건강하십니까? 내가 건강한데 좋은 대학 나오셨습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뭐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부분을 봤을 때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이렇게 좀 못생겼지, 공부도 못하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얘가 기도자가 되고 얼굴이 못생기고 공부를 못하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사는 거지 뭐. 그런 애들은 주로 여자들이 주로 교회에서, 여전도사 다 되죠 그런 사람들이. 예.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여전도사밖에 할 게 없는 거야. 그런 사람 울랄라 스물스물 울랄라 깨깨깨깨 울랄라 스물, 그냥 교회에서 방언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더니 그냥 시집을 또 갑자기 잘 가버리더니, 지난날에 못생겼고 지난날에 공부 못했고 지난날에 가난했고 했던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신앙으로 확 승화가 되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이 고난과 연단들이 나중에 형통으로 이어졌더라고요. 네. 여자는 그런 것 같아요. 시집 한 번 가면 팔자가 고치는 거죠. 이 팔자 얘기는 중요한, 내일 하도 내일, 이 팔자 얘기를 내일 여러분 빠지면 하나님이 버리는 겁니다. 팔자 얘기를 내일 이 팔자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데 오늘 할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 1시간 안에 끝내고 내일 팔자 얘기로. 할렐루야. 내일 와서 듣는 사람은 팔자가 고쳐지게 돼 있어요. 팔자. 개팔자 되지 마시고 상팔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평탄의 길이냐? 근데 우리가 형통의 길까지 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아이가 똑똑했고 아무리 뭐 잘생겼고 그랬다 할지라도 형통의 길까지 가지 않으면, 평탄은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탄은 내가 조금 얼굴이 부족하고 공부를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의 길을 여실 때는 시집을 잘 가게 한다든지, 자식이 태어났는데 자식이 크게 부유해가지고 부모에게 돈을 주게 된다, 뭐 그런 길이 마지막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이 형통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지막의 형통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지어다. 근데 우리 교회에 제가 이제 한 10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이미 다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분들도 많이 왔지만은, 아직 형통의 축복을 못 누리는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자기가 사실 맨 처음에 왔을 때, 저희가 한솔동에서 할 때 내가 수요일 저녁에 좀 기도합시다. 나는 원래 뭐 다른 데서 목회할 때부터 축도 안 하고 기도시켰으니까. 근데 축도를 하면 사람들이 끝났고 나고 휙 가버리니까 축도하면 안 되겠더라. 축도는 주일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참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기도하기 힘들었는데 그분들이 그냥 뭐 귀찮고 힘들어도 담임 목사에 순종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또 방언도 체험하고 은사의 세계를 체험하니까, 그래서 나는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쭉 가다가 평탄의 길 가다가 마지막에 이 마지막 고비가 이 연단을 넘어서 은사를 체험하는 거구나. 그 은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사람을 평탄의 길로 열어주니까, 평탄에는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교회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다 융복합되어 가지고 복으로 다가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단기 선교 가서 사용하시고 가난한 선교사를 돕게 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인생을 평탄하게 살게 하시는 축복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와가지고 그 힘든 기도 생활 막 철회하자, 뭐 그동안 우리 한설득에 있을 때 막 기도원 엄청 갔잖아요. 막 기도원 가자, 방언 못한다, 방언해라 막 이러고 우리가 훈련 받았는데, 요즘 뭐 두나미스 팀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또 목요일도 나와가지고 그냥 막 세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만드셔가지고 그 말을 안 듣던 아이들이 이제는 집에 들어와서 순종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아프던 아이가 고쳐지고, 이렇게 착착착착 되어가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상하게 대한민국에서 세종원누리교회만 복을 주셨구나. 아멘하는 자들만 형통하구나. 형통할 자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평탄, 그 다음 코스 평탄. 평탄이라는 그 시간 안에서의 부분적인 요소, 평탄의 요소,
그 시간 안에서 부분적인 요소, 그 시간 안에서 또 그 나이대 30대의 평탄에서 40대 평탄에서 근데 50대에 형통하지 않아.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 평탄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융복합해 가지고 마지막 형통으로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한 5가지 요소든 10가지 요소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 목사 말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다 좋은데 요 부분이 아직 평탄이 안 이루어졌네. 그런 부분 있잖아요. 한 2-3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이 융합돼 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로 형통으로 내려오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서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안 된 것이 무엇일까 하면 사실은요, 깊이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음성을 왜 들어야 되냐면 그런 이유를 알려주세요. 네가 뭐 서원을 안 했잖아, 네가 부족하잖아, 네가 사랑이 없었잖아, 네가 용서가 안 됐잖아.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게 설교예요. 우리가 뭐 맨날 뭐 듣고 뭐 잘난 것만 생각하는 것도 설교겠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아니 뭐 다윗 보십시오. 마지막에 그 막내 아들로 자란 이름 없는 아들이었지만 나중에 형통해가지고 모든 전쟁을 다 이기지 않습니까? 솔로몬 보십시오. 서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위대한 왕이 돼요. 요셉 보십시오. 형들의 손에 팔려가지고 그 고난 받았지만 그 가는 상황들의 부분적인 것들이 다 합체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형들을 다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형통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물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좀 제외하고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그냥 그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그 당시에 종이의 종, 모세의 종이에요. 모세는 주인이고. 그러나 나중에 여호수아가 형통하리라는 이 여호수아 1장 뭐냐면 너는 이제 가나안에서 무조건 학가다 운동만 하면 돼. 할렐루야. 말씀만 주야로 묵상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갑자기 학가다 하기 싫고 말씀 묵상하기 싫으면은 형통이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절대 말씀 없이는 형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말씀 통독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힘드시지만 그걸 하셔야 돼. 오늘 성경에 이게 믿어져야 돼. 예.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여 입에서 떠나지 말면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네가 다 순종하고 지키기만 하면 평탄하게 되는데, 평탄들이 연결되어건 마지막에 너 인생에 형통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형통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형통을 바래요. 형통. 그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시라솔도 미레미 미파솔 미레도레도 시라솔도 미레도. 서울음대 시험을 보려고 그러는데 모든 노래를 다 그냥 즉석에서 시창으로 불러야 돼. 그러니까 맨날 걸어다니면서 도우면 미솔도 미솔 파랄라 솔 시레파 미레. 근데 제가 서울음대 안 가길 잘했지 갔으면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전 사실 다른 목사들 만나면 좀 교만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사실 목사 되려고 된 사람은 와이프만 안 아팠으면 저 절대 목사 안 됩니다. 제가 이 산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고리타분한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막 질질 짜고 그 속색이는 성도들이 이게 안 나와 하고 나갈 때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이 시부름 파이프 나오지 마. 목사님들, 저는요 목사 될 운명이 원래 아니었어요. 난 불 받아서 목사 된 것도 아니고 목사 되려고 된 거예요. 그 미경이가 아픈 바람에 나는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이 길로 질질 끌려왔는데, 아닌데 정말 주일날 밥 먹는데 우리 저 같이 밥 먹던 정태현 목사님이 여기 뒤에 앉아 계신 정태현 목사, 우리 손오건 목사 40년 이상 전부터 청년 시절에 알았지. 그럼 나이가 지금 몇 살이야? 43살짜리가 정말 알았는데 지금은 노래를 못하지만 그때는 노래 무지하게 잘했다니까 애덕 권사님이 어머 진짜 청년 시절에도 노래 엄청 잘했겠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칭찬 안 해도 한 사람은 칭찬해 준 사람이 있어. 그래도 예. 밥 먹다가 애덕권 그래요? 정 목사님 진짜 어릴 때부터 우리 목사님 아셨다면 그건 진짜겠네요. 거짓말 아니겠네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려고 그러는데 진짜 목소리가 하도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목소리 쉬어 있네. 그래서 내가 찬양을 좀 하나씩 부르는 습관이 원래 있는데 많이 못 불러요.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부르면서 이 파솔 미레도 레도 시라솔도 근데 이렇게 부르는데 내 목소리 왜 이렇게 나오지? 안 되겠다. 젊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 이젠 나도 40대시다. 올해 이제 그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저께 또 소리 지르고 오늘 새벽에 소리 지르니까 목소리 조금 약간 신 목소리가 날 듯 말 듯 하네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끌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했잖아.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를 제가 몇 년 동안 불렀겠니?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부르는 거죠. 4대째 믿는 집안이니까 그냥 가정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 또 집에 신방 엄청 오잖아요. 목사님들이 신방 오면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예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그건 서론이고 이제부터인데, 내 자신이나 어떤 사람을 보시면요, 그분에게 지금 형통이 다가오고 있는가 아니면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는가, 이것을 삼천에 살면서도 그분의 현주소를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계속해서 자기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을 지금 잘 활용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이 귀하게 은혜 줄 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이 은혜를 깨닫게 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지. 그러면서 은혜를 계속 깨닫고 가면서 내게 주어진 한 토막 한 토막의 인생을 형통으로, 평탄으로 이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형통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평탄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갖다 우리가 여러 권 쓰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단편 소설의 하나는 뭐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뭐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3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 단편 소설을 써가면서 그것으로 만족해 버린 사람이 이제 뭐 대학 들어갔으니까 끝이다. 이제 뭐 그 원하는 공무원 직장 들어가서 6급 됐으니까 끝이다. 뭐 이렇게 그냥 그걸 단편 소설로 끝난 줄 아는데, 그건 절대 형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공무원 된 게 무슨 복음 사역의 종착지는 아니거든요. 형통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쓰시는 자가 될지어다. 우리가 그 형통까지 달려가야 돼. 이 단편 소설들을 나중에 대하 장편 소설로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정말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니까 연단도 많으시고 고생도 많으시고 자녀 때문에 참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아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시우 엄마가 장편 소설 쓰면은 아마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아. 진짜 제일 믿음 좋은 가정에게 제일 어려운 아들을 주셨으니, 이거 정말 내가 볼 때마다 눈물 나는데, 이건 눈물 없이는 읽지 못하니까 아마 시 엄마가 저기 앉아있는 장편 소설 쓰면은 한 달에 한 1억씩 11조 낼 수 있을 것 같아.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얼굴도 제일 잘생겼고 제일 젊고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 남편도 제일 많이 사랑하고, 할렐루야. 형통의 길이 열릴지어다. 응답은 뭐냐? 응답은 형통입니다. 오늘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 계산이 많은 사람, 자기 머리가 있는 사람, 보이는 현실에 의존하는 사람,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튀어나오면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예배다, 하나님이다, 기도다 이런 거 싹 잊어버리는 사람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은행 찾고 사람 찾고. 그러면 그건 뭐냐면 형통까지 가는 코스는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짧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5년 10년 지나가면 형통의 마지막 형통을 맞이할 수 있는 건 이미 늦어버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짧게 그냥 숨지는 거예요. 짧게 숨지지 말고 마지막에 형통을 봐야 되는데, 이미 형통을 보기에는 평탄의 길에서 이빨이 많이 중간중간 빠져버렸어. 이미 그때 하나님 안 찾고 성전을 떠났었어. 근데 언제 돌아와가지고 언제 평탄을
평탄 코스를 몇 번 지난 다음에 형통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형통하는 기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사 형통하리라. 그래서 나는 아까 그래서 나는 사대지 집안에서 자라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형통을 구해. 그 나라의 형통을 구할지어다. 그 인생의 형통을 구할지어다. 하나님 나에게 형통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시면 제가 1000번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바쳤어. 형통하게 해주시면 부인도 바치고, 나만 안 바쳤지, 다 바쳤어. 부인도 바치고 아들도 바치고 딸도 바치고 다 바쳤어요. 나도 바쳤잖아 옛날에. 우리 와이프 아플 때 39주년이니까 38년 전쯤에 바쳤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곧바로 그 해 아팠으니까. 응? 그러잖아요. 얼마나 내가 너무 흘렸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야, 근데 폐결핵이라고 가운 다 쓰고 마스크 쓰고 들어가야지 폐결핵 환자한테는 방문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코로나처럼 심하진 않지만. 그런데 폐결핵 걸린다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와이프가 못 먹는 거야. 폐가 약하니까 못 먹겠어. 못 먹겠어. 그런 거예요. 왜? 무슨 죄를 져서 제가 저를 혹시 나한테 되면 잘못한 거 없나? 무슨 죄를 졌을까? 못 먹겠어. 근데 남편이라고 마스크 쓰고 뒤집어서 얼마나 상처받겠어. 마스크 벗고 그냥 다 아무것도 안 쓰고 얘기하다가 그 미국 병원의 그 음식 얼마나 아깝습니까? 또 햄버거 같은 거 나오면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데 그냥 내가 다 먹어버려. 안 걸리더라고 폐결핵. 그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된다. 같이 가면 절대 대화만 분말러가지고 폐결핵 걸린다는 거 전염된다. 에임치. 근데 이제 한국하고 좀 다른 게 1년 동안 뭐죠? 그 약을 1년 동안 먹어야 돼. 1년 동안 약을 먹었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미국하고 좀 다른 게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 폐결핵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자생력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미국 가려고 그러면 성심병원 뭐 무슨 종합병원에서 성모병원에서 꼭 찍어 오라 그래. 찍어 오면 100% 거의 100% 폐결핵 환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렸을 때 폐결핵 걸렸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살라고 영주권 따러 정상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건강검진을 엄청 합니다. 종합검진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다 폐결핵을 지나갔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요즘 엑스레이가 모르는 옛날에 엑스레이 찍으면 다 자국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도착하는 순간에 그거 보고 약을 1년 동안 강제로 먹입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지독한 나라예요.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부인이 뭐 이렇게 폐결핵 걸리면 또 1년 동안 또 먹었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인생을 사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우리 가정에 병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가정에 있는 모든 병들은 폐결핵이나 이런 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 허리 아픈 것도 다 고쳐질지어다. 수술 받지 말고 완쾌될지어다. 우리 목표는 지금 대학 가는 거, 지금 건강해지는 거가 아니고 그건 부분이고 우리의 목표는 형통까지 가는 거다. 형통까지 가서 그 순간에 야, 우리 가정을 하나님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셨네. 할렐루야. 이 응답이 내려올지어다. 자녀를 봐도 형통해. 교회를 봐도 형통해. 교회를 봐도 얼마나 감사한지. 건강을 봐도 이제 하나님 건강, 직장 걱정 없어. 물질도 이제 원하는 선교사님들 마음껏 식사 사들고 성교비 드릴 수 있는 물질까지 갈지어다. 그것도 물질도 그렇게 있어야 돼요. 너무 없이 사는 거가 너무 그렇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없이 사는 거가 그렇게 너무 좋은 건 아니에요. 오늘도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것도 또 금요일 또 교육부 앞에서 또 집회하는데 왜 세종 사람들만 안 모이냐고 지금 전국에서 오는데 출석 부르나 봐. 근데 최근에 지난주도 모였는데 세종 사람은 하나도 안 나왔대. 교육부 앞에 지금 그 막 보여주는데 뭐 유치원 때부터 막 성교육 시키면서 막 아주 포르노 잡지가 된 교과서를 보여주면서 이루고 있는데 지금 교육부 앞에 교육부가 지금 청사에 있다 보니까 세종 사람들이 좀 도와줘야지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할 일이 많이 있어서 올해는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적인 거는 아니지만, 정치적인 것은 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애국하는 길이라면 좀 우리들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교회는 좀 애국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지금 우리 불교단지 하지 않도록 우리 2, 3년 전에 겨울에 추운데 집회할 때 거의 다른 교회들이, 특히 큰 교회는 아무도 오지 않고 그냥 개척교 목사님만 몇 분 와서 이렇게 하고는 했는데, 이렇게 힘이 약해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내가 살기 때문에 형통해져야 되거든. 이게 지금 형통한 건 아니거든요. 내 가정은 형통한데 이 지역이 형통하지 않으면 안 돼. 내 나라가 형통해야지 내 가정이 형통한 거지. 우리 가정이 형통한데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데 전쟁이 나고 있는데 내가 무슨 가정이 형통합니까? 나라가 전쟁이 났는데. 예. 자, 그래서 나나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런 눈이 떠져야 되는데, 저분 요즘에 성경을 막 들이파고 그러지? 와, 저분이 왜 교회 와서 충성하려고 그러지? 충성 안 하던 사람이. 그거 뭐냐면 형통의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돼. 그 다른 사람의 신앙도 보여야 나도 교사가 돼가지고 그것이 좋은 교사, 나쁜 교사로 두 가지로 다가와가지고 나도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 형통이 나와 내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작정하며 기도하시고 형통하게 해줘서, 여러분 형통하지 못한 게 지금 하나가 아직 덜 형통해, 2개, 3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작정하며 서원하며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모두 다가 다 형통까지 완전히 누리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빨리 형통이 와야 되고, 이미 형통 누리는 사람은 절대 형통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다시 7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러분 율법을 읽고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우로 가면 형통이 아니에요. 좌로 가면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때 형통이에요. 형통할지어다. 8절에 가서 보니까 율법책을 절대 입에서 한 해 동안 떠나지 말게 하시고, 형통한 자들이요 주야로 묵상할지어다. 주야로 묵상,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순종하고 지킬지어다. 그러면 이 모든 작은 길들은 형통하게 되면서 마지막 작은 길들은 평탄하게 되면서 작은 평탄들이 모여서 완전한 형통이 되리라. 형통은 빨리 와야 됩니다. 오늘 와야지 내일은 늦어. 오늘 형통 올지어다. 형통과 평탄을 단어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먼저 생겨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이 다가올 때 전주곡 있어. 전주곡. 이 전주곡을 한번 봅시다. 지금 나에게 형통이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 형통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 받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이 신앙생활 잘 안 하려고 그냥 나 뭐 직장 괜찮은데 해가지고 겨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거나 그냥 뭐 성경도 안 읽거나 뭐 이렇게 사는 분이 계시다면 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형통은 오질 않습니다. 형통은 그렇게 오는 건 아니고, 형통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완전히 주님 앞에서 은사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교회 가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 가고 하는 이 형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인은 교회 나오는데 남편은 죽어도 교회 안 나오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은 뭔가 자꾸 삐득거 물질이 안 되든지 애가 뭐 삐뚤어 나가든지 뭐 자꾸 다치든지 이런 게 계속 형통이 안 되는 거예요. 형통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지금 뭐 갑자기 또 재혼할 수는 없잖아. 자기 얼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나이도 지금 70인데 어떻게 재혼하니?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평탄은 내가 어떻게 공부 잘하면 거기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노력 잘하면 거기 입사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잘하면 뭐 그 이쁜 아내 얻어가지고 결혼할 수 있고, 자기가 어떻게. 근데 형통은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조목조목을 다 완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지막에 이것을 복합시켜주지 않으면 꽝이야. 다 개별적으로는 다 훌륭해. 아들, 딸이 다 개별적으로 훌륭해. 근데 이 아들, 딸들이 연합돼 가지고 신앙생활 하질 않아. 그 집 잘 삽니까? 그 집에 행복합니까? 아들, 딸이 다 똑똑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십장가 잘 가고 뭐 의사다 교수다 그랬는데 그 집 연합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부모에게 효도합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형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마다 이걸 생각이 돼요. 요즘 내가 기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가? 근데 그 기도가 그냥 뭐 이렇게 중원부원 이제 중원부원 기도하고 정말 형통으로 가는 기도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형통으로 가는 기도 말고 중원부원 기도 제가 한번 모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랄라. 형통 아니에요. 형통하려고 그러면 혀가 다 빠져나와가지고 마지막 1초 전에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데 어제 기도, 그저께 기도, 1년 전 기도 똑같이 주실래면 주시고 말래면 마시고 주시면 주시고 난 이렇게 앞에서 볼 때 저분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구나가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간절히 안 되고 한숨만 푹 요즘 갑자기요 막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막 방언이 막 터지고 새 방언이 나오고 이제는 더 이상 설교가 지겹지 않아. 손오원 목사가 일단 귀엽게 보여. 그럼 성공한 거야. 형통으로 들어갑니다. 그 시간. 그래가지고 설교가 안 졸리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깨달음이 목사님보다는 깨달음이 더 들어와야 돼. 막 들어와야 돼. 그리고 갑자기 마태복음 5장을 보고 있는데 심령이 막 가난해져가지고 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지는가? 왜 이렇게 간절해지는가?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심에 온 긍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 다 이게 다 팔복그런 순서대로 외워야 돼. 심에 온.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돼가지고 막 요즘 따라 막 애통하는 기도 이게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픈 거다. 막 그냥 애통하는 기도가. 그 다음에 막 그냥 또 온유한 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막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안 빼불터는 그냥 깍쟁이가 말이야. 갑자기 그렇게 돈 아끼던 갑자기 쓰고 다니면 얘가 이제 미친 거야. 이제 평탄을 통과해서 형통에 가려는 징조예요. 얘가. 근데 아직까지도 막 돈 가지고 따지고 막 계산하고 그러면 아직 형통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물질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통은 뭐예요? 그 사람의 물질을 써야지. 그 사람의 시간 써야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써야. 이게 형통이거든. 할렐루야. 너 그동안 너 재능 좋았는데 너 혼자 네 직장에서만 썼잖아. 그 뭐 좋은 머리 가지고 너 직장에서 국토부에서만 사용했지. 너 그 교회에서도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 국토부에서는 아주 일 제일 잘한다고 소문났던데 말이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국토부 없는 줄 알았다 얘기했더니 뒤에 앉아 계시네 또.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은 뭐냐면 그 만선의 기적 다음에 사람을 취하리라까지 가자고 어저께 그랬잖아요. 이게 만선의 기적 형통하니까 형통. 할렐루야. 만사 형통이 된 거야. 그랬더니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제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난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된 건 아니고 와이프 병 때문에 됐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면 세상에 이것보다 좋은 직업이 없네. 일단 출퇴근이 없잖아. 세상에 이것보다 좋은 직업이 없어. 그리고 여기 이 세종의 신교인들 어저께도 어느 목사님 와가지고 우리 이제 좀 기도하는 제목이 있거든요. 여기 좀 뭐 여러분 잘 아시면 안 되고 하여튼 뭐 하나 하는 계속 시작 만나면서 뭐 좀 추진하려고 좀 산을 좀 깎아서 뭐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자세하면 다쳐요. 모른 척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러면 시장하고 교육감하고 다 해서 40명의 고위공직자들을 다 모을 테니까 근데 그걸 해줄 사람이 나밖에 또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그분들 식사 대접하고 선물도 좀 비싼 거 뭐 하죠 뭐 그러니까 뭐 선물해봐야 뭐 10만 원 해보면 뭐 그다음에 한 목사님들 300명 온다는데 뭐 10만 원 해봐 3천만 원밖에 식사 뭐 제일 비싸봐야 또 우리 김월자 권사님 계시니까 한 뭐 2, 3만 원짜리면 다 먹을 수 있지 않겠어?
뭐 300만 600만 원 아니 뭐 거저네 뭐 그냥 간다음에 그냥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 내가 돈이 어딨냐. 근데 목사님이 이거 성사시켜 주시면 그때 거기서 우리 시장에 있는 데서 우리 교회 문제, 우리 세종원누리교회 지금 확장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 자기가 큰 소리 뻥치는 거예요. 이미 2달 전에 얘기가 끝났대. 그러면서 이제 진도가 나가고 있대. 본격적으로 이 앞에 이제 이 앞에 다니면서 이 후레버 또 그다음에 힐스테이트 다니면서 이제 우리 동네에 뭐가 필요합니다. 이제 사인 받기 시작해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 알았다 그럼 하겠다고 돌아다니면서 사인 받으면서 우리 교회 지금 교통이 너무 불편하고 차 세울 데가 없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목사님들 대접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 시장님하고 교육감하고 이제 그 전에 시장하고는 불교 문제 때문에 조금 다퉜는데 지금 시장하고 이제 좀 잘 지내니까 이때 한번 하자는 거지. 지금 또 시장 바뀌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형통해야 됩니다. 이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제 우리는 형통의 길로 나갈 겁니다. 이상하게 형통의 길이 막히는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자기 머리를 믿는지 몰라. 참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자기 계산, 보이는 현실에 의존해. 지금 닥친 문제 정신이 팔려 있어. 그렇기 때문에 형통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물질도 열릴지어다. 자녀도 해결될지어다. 직장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문제까지 다 같이 해결될지어다. 오늘 건강하셔야 되니까 최소한 손우건 같이 건강할지어다 그래요. 제가 언제 허리가 아팠습니까? 뭐 목이 아팠습니까? 제가 언제 당뇨가 있습니까? 단지 병이 하나 있는데 늘 와이프를 사랑하는 상사병. 그건 어떻게 안 없어지대. 늘 어디 갔다가 집회 갔다가 주말에 집으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미끼 장로가 아니야. 미끼 장로는 보나마나 똥을 좀 뒤따 싸놨으니까 보기 싫어. 제일 보고 싶은 게 부인이더라고. 참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같이 살게 해준 이거 오면 비밀이더라고요, 여러분. 어? 아무리 부산에 가 있는데 여자들이 얼마나 달라붙든지 그냥. 근데 다 70 넘은 여자들. 은혜 받았다고 그냥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저 지금 웃는 분이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사람입니다. 거짓말 좀 합시다. 그런데 아무리 여자분들이 달라붙어도 와이프만 못합니다. 집에 가서 우리 와이프 잘 있나? 폐는 건강한가? 그럴 때 이제 와이프의 얼굴을 볼 때 우리는 형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건강하구나. 우리 가정 형통하게 지켜주셨구나. 여러분 가정이 다 형통할지어다. 목사님들 중에 부부끼리 사이 안 좋은 목사님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형통해야 깨진 형통. 부부가 형통이 안 되니까 교회가 형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꼭 나이가 80, 90이 되더라도 딴 핑계 대지 마시고 꼭 한 침대에서 또 여자 다리가 좀 이제 두꺼워졌지만은 촥 올리면은 그냥 배에다 턱 얹고 그냥 허벅지 척 얹고 그냥 사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겠니 이거? 응? 응. 그러면 형통해. 잘 때마다 여자 허벅지가 내 배에 딱 올라오면 형통한 가정이야. 그게. 아 무거워 잘나가 나 거실에 잘래. 그건 불통의 가정. 불통의 가정이야. 예. 저도 결혼 초에는 그렇게 무거운지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이걸 놓고 오늘 작정해야 돼. 우리 가정이 형통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 갑자기 요즘 막 마음이 온유해지는 거야. 마음이 막 그 완악한 마음이 온유. 요즘 들어서 막 어떤 사람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팔복이 그대로 이어지는 게 형통입니다. 이 팔복의 축복이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고 형통이 있는 법이 없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라 애통하게 살아라 형통을 주시려고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부터 순간순간 애통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다시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 근데 어른들 이렇게 질질 끌어 부릅니까?
만사형통하리라 바지 무슨 애를 만나든지. 형통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형통을 줘야 무슨 애를 만나든지. 요셉의 형통은 자기가 그런 쫓겨다니고 감옥에 가고 하는 걸 자기가 원하는 건 아닌데, 지금 그 한 모습 한 모습 보면 전혀 형통도 평탄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순 고난이에요. 완전히 누명 쓰고 다니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이런 것들을 다 종합 세트 선물로 보면은 형통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사역으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나타날 때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단계를 지나고 있지만, 39장 3절 보십시다. 창세기.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길을 지나고 있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비록 그가 고난 속에서 남의 종이나 하고 총무나 해가지고 집사로서 보디발의 집을 청소나 해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주인의 눈으로 볼 때는 저건 하나님이 분명히 형통하게 하시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형통할지어다. 그다음에 39장 23절에도 가서 보면 형통이 두 번 나와요. 39장에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이 봤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매사에 형통하구나. 이 형통 속에 들어갈지어다.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9장 9절 보세요. 39장 9절. 창세기 39장 9절. 보디발의 아내가 연애를 걸 때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나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벌써 이렇게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이 보디발의 집에서 평탄의 길을 가기 전에요. 가기 전에 이미 이런 훈련이 다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이게? 예? 얼마나 이 문장이 멋있습니까? 보디발이 나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지만 금한 것은 오직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자, 평탄으로 가는 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평탄, 보디발의 평탄, 그 다음에 평탄은 뭡니까? 감옥에서의 평탄, 그 다음에 평탄이 이어지더니 마지막에는 총리가 되면서 형통. 할렐루야. 그 애굽 사람들 다 굶어 죽을 사람들 7개월 흉년에 들어갈 때 형통한 자 한 사람이 그들을 다 먹여 살리고 그 식구들을 전부 애굽으로 불러와가지고 다 먹여 살리고. 여러분 형통한 사역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사역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요셉의 형통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내일 공부할 빌립보서 2장 13절을 미리 예고편을 보면 먼저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 소원이 있고 내가 그냥 의지적으로 한 소원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기뻐하신 뜻으로 주신 소원은 하나님이 형통까지 가져가는 소원이에요. 소원은 두 가지예요. 내가 욕심이 있어서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싶어서 막 열심히 공부하는 자기 소원도 있고, 하나님이 좋은 대학은 못 갔지만, 좋은 대학은 머리가 나빠서 못 가지만, 그러나 얘에게 어떤 것을 전공시켜줘가지고 뭐 1류 대학, 3류 대학에 어떤 걸 전공시켜줘가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또 때로는 걔를 좀 뭐 공부하는 시간에 좀 한 1년 아프게 했다든지 좀 놀게 해가지고 공부 안 해가지고 좀 2류 대학을 가게 됐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하게 됐는데 큰일이 형통으로 가게 된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가든 어느 곳에 가서 살든 형통해 가는 사람은 쫙 몰아가는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어떤 분의 운명을 보면서 지금은 내가 저분의 간증을 감히 할 수 없지만 야, 하나님이 저분의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에 가고 저분의 만남이라든지 저분의 사역이라든지 저분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모습이라든지 조금 더 있으면
또 저번에 그 간증이 나오지 않을까. 요셉의 간증처럼. 할렐루야. 자기 소원을 우리들에게 주셔가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그래봐 교만해지고 부자 되면 주님 떠나고 돈 있어봐 주님 다 떠나고 투자하려고 막 돌아다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소원을 내 속에서 주셔서 결국 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이 땅에서 쓰임받아서 천국으로 안전하게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의 사역이더라고요. 형통이. 평탄은 내 사역이었지만 하나님의 사역이 형통이더라고.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할렐루야.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가 하나 나와야 되거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 비록 그가 평신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 장면 속에 가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문제는 가정에도 엉망진창이고 돈도 없고 누구 하나 도울 힘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할 때는요, 나의 모든 걸 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써야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너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사냐? 예수 믿으면서 네 자식 왜 그러냐? 너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하고 이 문제 평탄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이걸 형통하게 빨리 만드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우리가 어디 가서 간증하더라도 야, 넌 형통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형통하지 못한 고난들은 내 간증은 아닙니다. 저는 간증의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느 날 그런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 본 적이 있는데, 그 간증은 하지 말라. 그건 네가 간증.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간증을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책을 쓰지 말라. 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왜 그러냐 하면요, 나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지. 제가 부산에 가는데 그 강사가 부산에 이렇게 집회에 갔는데 사람이 적게 오면요, 그 다음에 안 부릅니다, 그 강사. 근데 저는 20년 동안 가고 있으니까 안 부를 수는 없지만 아무한테도 안 알렸어요. 그런데 이 포스터가 이제 기도원에 붙으니까 그거 보고 자기 입술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니까 그 원장이 목사님이 오셔야 많이 모이네요. 코로나도 그렇지만 그동안 기도원에 사람이 안 와가지고 적자를 운영하다 목사님이 1월 달에 와가지고 크게 흑자를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원장님, 저는요 헌금을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안 옵니다. 저는 헌금 거둘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팬들에게 문자 보내 연락하라,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저 팬도 없고 20년 다녔지만 아무 팬도 없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절대 문자 보내고 팬 관리하지 말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내 못합니다. 책 안 쓰고 팬 관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팔 CD 없냐 이런 거 얘기하신, 저 CD 없고 책도 없고 반주자 안 데리고, 어떤 목사님 막 처녀아이 반주자 데리고더라고. 좋겠더라고. 데리고 다닐 반주자도 없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3가지를 딱, 그 다음에 간증, 책, 팬 관리. 근데 난 여러분들이 이 생을 살면서 막 인위적으로 막 하고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십니다. 근데 바보들이 그거를 몰라요. 하나님이 쓰셔야 위대하게 쓰지. 그래, 내가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위대하게 쓰임 받겠어. 그렇지 않아요? 인위적으로 해보려니까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가보십시다. 내가 인위적으로 어디까지 가는지 말이야. 얼마나 많은 탑을 쌓을지. 그래, 의사 찾아다니면서 온갖 노력 다 해보시라고. 얼마나 그 사람이 얼마나 수술해 줄지, 얼마나 나를 고쳐줄지. 하나님이 고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칠 줄로 믿어. 그러니까 소원이라고 하는 게 빌립보서 2장 13절이거든.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쓰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인간이 쓰는 게 아니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만든다 하면은 하나님이 내 물질을 쓰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물질을 쓴다는 게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모든 물질이 나에게 종착역이 아니라 항상 통로가 되게 쓰시는 거죠. 하나님 왜 이걸 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예수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교회를 그렇게 충성 봉사하시는 걸 보면요, 나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가정을 꼭 형통하게 해 주시리라. 환경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보디발의 집안에서 고생하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디발의 집안이야 감옥이야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인위적으로 흐르거나 본능적으로 인간적으로 흐르시면 안 되고 내 속에 주님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내 속에 주님으로. 내 속에 주님으로 기뻐하고 끝까지 온유함을 유지하잖아. 그리고 그때 여러분 오늘이 왜 중요한 날? 오늘 은사기도 하셔야 돼. 나는 예수 믿으면서 은사기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하다고 생각해. 그 사람이 몰라,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고 얼마나 뭐 몇 대째 집안에서 자라나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은사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화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학벌도 지식도 은사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형통까지 주기는 힘들어. 평탄할지 모르지만 오늘 밤에 여러분 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 서로 손 얹고 기도해야지 은사가 전수되고 전달되는 거예요. 형통할지어다. 예, 형통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도 어떤 목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원장 앞에서 막 뭐 같이 식사하다가 뭐 주고받다가 뭐 어떤 사람 헌금 봉투 주고받아서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원장 앞에서 그게 뭐냐? 이 원장님이 당신 어떻게 생각하겠냐? 기도원에 왔으면 기도 집회만 하고 가면 되지. 원장님이 뒤에서 원장이 뭐 아직 이제 50살 된 어린 친구긴 어린 친구지만 그래도 당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그건 예의가 없는 거다. 예의가 원장한테 돈 주고 받지 마라. 그리고 여기서 받은 건 기도원에 다 내라. 네가 갖는 거 아니다. 이 기도원에 낸 것이 너 보고 낸 거냐? 그러면서 이제 가르쳤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나 뒤에서 하면 나 욕했을 거야. 지가 뭘 잘한다고 나를 충고해. 그랬을 텐데 나는 좀 그런 꼴을 보면 보질 못해요. 나는.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곧 하나님이 쓰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거든. 돈 가지고. 왜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그다음에 또 엘리사 시대 때 그 종이 그걸 자기가 취하잖아. 그랬더니 그걸로 자기가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문둥병 당하고 멸망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이는 건 물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오늘 형통 돌아가면 난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면 얼마나 내 노력으로 벌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보면은 다윗을 가리켜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형통했나 읽어보면 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야, 다윗은 이런 게 위대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기 때문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항상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형통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여기서 공부하는 동안 많은 깨달음을 좀 가져가면 좋겠어. 야, 저 깨달음이 어디서 오는 거야? 저게 정말 귀한 거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 깨달음을 갖는 게 이게 하나님이 형통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런 깨달음을 주지만 형통으로 가지 않는 사람은 죽어도 그 깨달음이 없는 거야. 죽어도 깨달음. 근데 올 여러분 깨달음이 들어올지어다. 다윗은 항상 형통하게. 왜? 하나님은 항상 지금 연단 중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지금 적군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저 자리에서 쫓아내가지고 왕이 지금 맨발로 도망가고 있어요. 뭐가 형통합니까? 형통하지 않은데 고백은 뭐냐면 그래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저 적군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형통까지 가는 거야.
근데 지금 조금 어렵다 그래서 흔들리고 인간 찾고 사람 찾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형통까지 못 가는 거지. 나는 오늘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형통에 다 들어가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 못 들어가신 분들은 내게 주어진 아직 형통에 못 들어간 평탄하지 못한 그 문제들을 오늘 완전히 응답받을지어다. 내 육체로는 어려운 일, 난 지금 몸이 아픈 일, 힘든 일, 그러나 내 영에게는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순수함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순수한 자가 마지막에 이기는 거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믿음의 순수함으로 꽉 차 있어. 그리고 그분에게는 목표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나의 인생의 오직 목표야. 하나님의 영속에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 하나님이 볼 때 내가 너를 평탄하게 해 주리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네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구절이 이루어져서 그냥 명령하는 것마다 돼야지 형통인데,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명령하는데 안 되지 할 때는 그것을 이제 빨리 형통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은사 받을지어다. 기도가 부족한 사람 기도를 오늘 완전히 채우고 가셔야 돼. 그리고 학가다운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형통 주겠다 그러면 그게 믿어져야 돼. 그래요? 좋습니다. 올해부터 내가 말씀 또 지난해에 3독했는데 올해 4독째 또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이루어 주시리라.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었네. 25절에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게 좀 걸려요. 왠지 왜 내가 형통이 안 이루어졌나 했더니 남의 혐의를 용서하는 그 마음이 좀 약해. 그 사람은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아무리 명령해도 명령에 말빨이 먹히질 않습니다. 나는 얼마나 잘났다고, 나는 얼마나 똑똑하다고, 나는 얼마나 돈이 많다고, 나보다 못난 사람 그 혐의를 가지고 욕을 하고 싸우고 그를 뒤에서 욕하고 화내고 신경질 내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용서가 안 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구절도 주시는 거예요. 너 형통하고 싶어? 오늘 기도하다가 너희 마음속에 있는 사람 용서해줘. 특히 가까운 사람들 용서해. 가까운 사람, 시부모 좀 용서해줘. 할렐루야. 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용서해 주는 거야. 이제 내가 용서가 갑니다. 또 사는 아들이 옆에 앉아 있으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알았어. 이따 집에 가면 100만 원 줄게. 할렐루야. 용서해 주는 거야. 용서해 줘. 네가 100만 원 달라는 거 알았어. 내가 괜히 안 준다고 화냈지. 이제 화 안 내고 줄게. 다 용서해 줘. 창세기 45장 1절에서 요셉은요, 자기 형들이 이제 애굽에 와서 이제 자기 앞에 서 있는 게 요셉인지 모르고 막 벌벌벌 떨고 있을 때 41절에서 자기 너희들 애굽 종들이여 물러가, 그리고 식구들 다 딴 병사들 내보낸 다음에 2절에 또 내려가서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펑펑 웁니다. 형들이여 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다.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보니까 형,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그러면서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보니까 요셉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5절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년 5개월 전에 설교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는 뭐냐면요, 문장력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그분의 언어를 들어보면 형통에 들어갔구나, 이제 기도만 하면 응답되는구나. 이 언어를 보니까요 대단한데, 당신들이 나를 팔았잖아. 근데 그것을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주어는 뭐라고요? 주어는 하나님이
목적어는 뭐냐?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뭘 하셨냐?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냐?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셨냐? 보내셨다. 뭘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 언어가 형들 언어하고는 종류가 달라요, 이게. 여러분, 언어가 바뀌어집니다. 야, 어떻게 그런 언어를 쓸 수 있냐? 여러분, 남편에게 한마디 던지는 그 언어가 얼마나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그 언어가 형통한 자의 언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소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말하듯이 남편에게 말하면 성공해요. 어머 목사님, 요 화면으로 보여주면 좋은데 이때는. 근데 언어가 대단합니다. 당신 언어가 보여줘 다시 한번. 여보. 근데 이 언어가 대단한 것 같아. 언어가 많은 연단을 거치고 평탄을 거쳐가지고 이제는 형통의 언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야, 그 언어가 얼마나 이렇게 정제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는지 말이에요.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언어를 들어보면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참 마음이 넓구나. 어쩌면 이렇게 용서를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어쩌면 아량기 크고, 어쩌면 베풀기를 잘하고. 그 언어를 보니까 마음이 넓어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마음이 넓히다, 언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 형통의 단계에 올라간 거더라고요. 자, 어느 사람은 어떤 같은 사건을 A와 B가 만났는데 A는 그 어려운 사건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한숨 짓고, 그리고 하나님 멀어져 가고 교회 안 나오고. 어떤 사건을 하나님이 줘보시는 거예요. 뭐 전염병을 줘보든 어떤 뭘 줘보든 줘보시는 거예요. 근데 더 교회 안 나오고 더 멀어지고 더 한숨 짓는 사람인데, B라는 사람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건으로 빨리 해석이 됐기 때문에 이걸 통과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건 은사밖에 없어. 나는 오늘 방언기도, 방언 통변기도 할 거야. 권사님 나에게 오늘 기도해줘서 오늘 방언 통변 좀 나오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장로님 나에게 기도해줘가지고 귀신 쫓게 이게 이제 이 귀신의 세계가 형통을 맡고 있더라고요. 귀신의 세계가. 이제 귀신을 이렇게 쫓잖아요. 귀신을 쫓으면은 그 사람의 병이 고쳐지고 이제 몸에 이제 혈액이 돌고 호르몬이 돌면서 병이 고쳐진단 말이야. 근데 귀신이 이걸 맡고 있잖아. 근데 귀신이 맡고 있는데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이 귀신이 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너는 누구야? 넌 믿음 없잖아. 너 믿음 없는데 무슨 귀신을 쫓아? 에이, 내가 네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덮치니까 빨개 벗고 도망했다잖아. 근데 그 믿음이 보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형통한 자는 믿음이 마귀보다 크기 때문에 형통한 자는 마귀가 얘를 덮칠 수가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큰 믿음 주옵소서, 큰 넓은 마음 주옵소서, 큰 사랑 주옵소서, 크게 오래 충성하게 해 주옵소서. 당진에서 어떤 기도원에서 부흥 집회하고 이렇게 왔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그 어떤 언니가, 나는 뭐 지금도 기억 안 나지만 그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동생이 있는데 귀신 들렸는데 하면서 이제 막 교인들 그냥 이렇게 막 기도해 주러 다니는데, 목사님이 허락한 건 아니고 다니는데 기똥차게 마친다는 거야. 뭐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래서 교회가 난리 났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 동생이 이제 귀신 들렸다는 건 나중에 얘기고, 동생이 막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 병 고쳐주고 막 좋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가 터졌다는 거야. 뭔 문제지? 목사님한테 딱 가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대화하다가 뭐 네 속에 귀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 여자 집사한테 막, 집사가 어리니까 이제 막 이렇게 했는가 봐.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냥 자기도 깜짝 놀랐대. 이 귀신이 너 무슨 목사야? 그러더니 너 교인 누구누구 집사 돈 꾼 거 안 갚았지? 막 이제 그 다음은 그 얘기는 안 하겠고 하여튼 막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놀라버리는 거야. 자기를 다 알아버리니까 이 귀신이. 그러니까 이 귀신을 못 내쫓는 거야.
귀신보다 우리들이 영이 약하면은 그 귀신을 못 내쫓아서 귀신이 계속 살고 있잖아. 내가 이 귀신을 쫓아야지 내가 형통의 세계를 사야 되는데 마음이 안 넓질 않고 아직까지 내 언어가 확장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성회 때 완전히 온유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귀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리라. 그래서 귀신은 딱 오면은 과거를 무당 치는 사람들이 과거 맞추는 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과거를 못 맞히지만 그 무당은 맞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맞추는 건 사실인데 돈 내고 가서 맞추는 순간에 그 귀신이 나를 덮쳐서 맞추는 거기 때문에 내게 귀신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절대 무당한테나 중한테나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그 귀신을 쫓아줘야 되는데 쫓을 때 절대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고, 응? 그 귀신이 갑자기 아는 척 해가지고 너 누구지? 내가 너 알아? 막 이런. 너 누구야? 내가 너 알거든? 너 옛날에 무슨 죄 졌잖아. 네가 무슨 나를 쫓아? 똑같아. 내가 이 할아버지거든. 난 안 나가.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배웠죠? 잊어버렸죠. 1번 이름을 물어봐라. 이름을 물어봤을 때 걔가 대답하면 얘는 나보다 약하다는 거거든. 나보다 센 애는 절대 이름 얘기 안 합니다. 너 고라사 지방에서 왔지. 너 돼지떼에서 왔지. 너 귀먹고 어눌한 병신이지. 너 과거에 귀먹은 귀신이 너 속에 들어왔지. 그렇게 딱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언제 왔니 물어보라 그랬어. 그 다음에 다른 얘기는 뭐 조금 하지만은 많이 할 필요는 없고 무조건 잠잠하라. 나가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잠잠하고 나오라. 쫓아버리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질병들 오늘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근데 오늘 드디어 두 번째 관문을 여러분 만사형통의 관문을 드디어 통과하셨습니다. 이제 통과했는데 네 번째, 세 번째 문을 열어야 되는데 내일 세 번째 문을 만약에 못 열면 두 번째 문까지 다 닫혀버려요. 만사형통까지. 그래서 내일은 빌립보서 2장 13절로 소원이 내 속에서 시작됐나? 내 자의로 시작된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